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연말 이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그 신년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 한 번씩 뽑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면 이 말씀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우리 성경책에 딱 꽂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신년 카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 카드를 뽑고 나면 이제 뽑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옆 사람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 카드를 뽑고 이제 다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는 어떤 말씀을 뽑았니? 너는 뭐 뽑았니? 라는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씀 뽑았는지 참 궁금해하는 것이죠. 저도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뭐 뽑았어? 하면서 제 말씀 카드랑 그 친구의 말씀 카드를 서로 막 비교하고 그랬었습니다. 마치 뭔가 좋은 말씀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서로 막 비교해 봅니다. 어렸을 때 저한테는 진짜로 좋은 말씀이 있었고 또 나쁜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종류의 말씀들은 좋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어린 저에게 있어서 나쁜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막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막 말 안 들으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라서 저에겐 참 나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할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 써라. 공부해라. 그러다 보니까 참 저한테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은 나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
고등학교 이제 수능을 치고 이제 대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그 해에 뽑았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뽑고 막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딱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기 그 직전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못했던 것을 이제 대학생이 되면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마냥 좋아했었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냥 좋아할 만한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해봐야 되고 배고픔에도 처해봐야 되고 궁핍에도 처해보는, 또 풍부에도 처해보는, 풍요로움 속에도 처해보는 이 모든 삶의 경험과 체험하는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내고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절 단어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뽑아가지고 아무리 1년 동안 이 성경책에 꽂고 다닌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무게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되더라도 어두움 속에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배고픔 속에서 그것을 꺼내어서 먹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아이들에게 설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습관과 이게 딱 부닥치거나 이게 조금 다를 때는 이게 우리들에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었던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저는요 죽어도 사모는 안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평탄하게 또 부유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남자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목사는 죽어도 안 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연하죠. 저는 목사는 절대로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성도가 돼서 평안하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펑펑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뭐 건물주, 또 뭐 공무원, 뭐 유튜버, 뭐 이런 게 자기들의 꿈이랍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평탄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런 꿈 안 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도 바둥바둥 버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풍부해져서 부흥되고 선교 쫙쫙쫙 하고 사회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생 30명으로 잘 베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진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래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비천에 처하기는 싫어하고 배고픔과 또 궁핍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찬송가를 부르고 아멘 하실 때는요, 사명감을 다하여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멘 한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사인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서 찬송가를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시면서 아마 끝에 다들 아멘 하셨을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살아내리라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사인하신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되십니까? 참 어렵지요. 우리들은 말씀이나 이 찬송이나 그것이 주는 무게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었을 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과 부담감들을 우리는 알고 말해야 되고 알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참 많은 교회이면서도 또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5번이나 편지를 적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전까지는요, 바울이 계속 꾸짖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꾸짖는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란을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있는 내용들이 13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너희라는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 너희들에 대한 것들을 막 그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니까 이 디모데가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걔들 중에는 왜 바울 선생님이 직접 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로 가서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말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들의 말과 일치하는 삶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능력이라면, 이렇게 보여주는 은사가 능력이라면 고린도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흥사 목사님이 막 부흥 집회를 하다가 또 막 기도회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막 안수하시고 막 하시다 앞으로 와가지고 불 받아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앞에 있던 성도님들이 아 뜨거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 보시면 갖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보여지는 은사가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능력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능력이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실력. 이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실력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어떤 막 은사적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로 내뱉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실력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실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고 표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는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라는 것이 당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참된 그 예수님을 진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지 자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아 버리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내용과도 참 비슷하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여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능력을 잃어버린 그 신앙,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에게서 돌아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그 뒤에 6절, 7절, 8절 쭉쭉쭉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 능력을 잃어버린, 삶으로 드러내는 실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기도를 하여도 거룩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여도 교만하며, 새벽 기도를 나와도 싸나우며, 11조를 해도 절제하지 못하며, 수요 예배를 드려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고 그 모양만 갖추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그랬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11조 헌금 꼬박꼬박 하면 뭐합니까? 비대면 영상예배 꼬박꼬박 챙겨보시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혈기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고집만이 드러나는데 그것 해서 뭐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만 보였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칩니다.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매일의 삶에서 나를 죽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희생하시고 더 배려해 주시고 더 참아 주시고 더 사랑하는, 말로만이 아닌 능력을 갖추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2021년을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1년은요, 어떻게 보면 2020년보다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더 비천에 빠질 수도 있고, 더 배고픔에 빠질 수도 있고, 더 궁핍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쌓여만 가고 여전히 건재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가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경건의 모양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2021년이 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말로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말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내고 헤쳐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 어려움 속에서 그저 말로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혈기가 드러나고 나의 고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닫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질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만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2020년을 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도록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신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잘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새해를 주신 이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반응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